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누구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를 여호와의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함께 있어 너로 같은지 너친지 너로 있다고 너로 하지라 너에게 허락한 것은 나이보다 전혀 너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여호와의 이름에 그는 여호와의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우정의 이름을 부르시라. 아멘. 야곱은 이제 베델을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도보길로 800km 정도 되는 긴 여정입니다. 혼자서 그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처럼 길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자기를 지킬 힘도 있고 익숙한 들사람이니까 밖에서 자는 것도 좀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르죠. 77년 평생을 편안하게 집에서 자던 사람입니다. 밖에서 자보거나 했겠어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서 그 먼 길을 가야 하고 홀로 그 낮의 떼약볕과 밤의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한적한 곳에 이르러 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르렀는데요. 이것은 또한 의도된 장소가 아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걷다 보니까 해가 졌고 한적한 장소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곳이 루스, 야곱에 의해 베델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땅입니다. 이 브엘세바, 야곱이 출발했던 그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걸어서 3일 길 정도 됩니다. 그 땅이 특별한 땅이 될 것이라고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길에서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고 집에서 떠나온 지 셋째 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는 동안 들짐승이 와서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잠을 청했을 것이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과연 하란까지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날 밤에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어떤 구약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꿈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꿈은 내가 의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싶다고 그 꿈을 꼭 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자면 그 꿈을 꼭 꾸게 된다는 사람도 있던데, 야곱이 꾼 이런 형태의 꿈은 전혀 의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는데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였던 거예요.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내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위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 위에 서서는 야곱이 누워있는 그 위에 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서 내려오셔서 야곱의 곁에 서신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엔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나게 하시고 이삭에게도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도 찾아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햇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허락한 그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시고. 참 이거 야곱에게 은혜롭고 든든한 말씀이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하셨으면 가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나요? 아니, 어차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면 안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 먼 길을 가야 됩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도 들지 않았을까요? 형이 두려운 마음에 도망은 가고 있지만 안 갈 수 있으면 100번이고 안 가고 싶겠죠. 근데 가야 합니다. 에서에게 죽을까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고생을 해봐야 야곱의 사기꾼 기질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노년의 고백처럼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 험악한 세월이 의미 없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없었다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신다.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처한 험악한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을 그는 끊임없이 이제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뭔가 잘한 일이 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를 기뻐하실 만한 어떤 선한 행동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어머니하고 공모해서 사기를 치고 형의 분노를 사고 죽임당할까봐 도망가는 중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그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좀 혼 좀 나야 될 것 같잖아요.
뒤통수를 그냥 한 대 후려 갈겨주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지. 홍군형이 나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그냥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잘한 일 뒤에 찾아오시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조용히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야곱처럼 물론 내세울 거 하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보통 어떤 한 민족의 탄생, 시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심하다 싶을 만큼 허황된 얘기들이 막 있거든요.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신이 정지해줬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라는 한 자긍심을 막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화들이 생기는 건데요. 근데 이스라엘의 탄생 이야기는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마치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진짜 그런가요? 야곱이 잠든 그곳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어서 그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 베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놓아야 해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문이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내가 은혜 받은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 은혜 받아서 좋았다. 약간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한 정말 오늘날의 교회, 베델은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는 장소가 또 교회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큰 은혜를 받는 곳, 내가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장소가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추억이 명확하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추억이 길이길이 담긴 그곳에 내가 계속 거한다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조건부 기도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제 2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조건을 걸었잖아요. 야곱이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렇다고 이런 조건부 기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그럴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성장시키게 하시고 그 기도의 수준도 올라가게 하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응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내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인생의 험한 풍파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베델, 하나님을 만난 추억, 그것이 분명히 있으면 언제든 그곳에 가서 주님께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라도 들어주세요.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그 기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시간에도 이 베델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악한 인생을 보내는 동안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추억들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들이 우리 인생의 베델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